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벌써 몇 주가 지난지 아세요? 자그마치 12주나 지났습니다. 1년이 52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벌써 5분의 1이 지났죠. 여러분, 한 해의 계획들, 또 생각들 얼마나 많이 이루셨습니까? 저에게도 벌써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씀하신 청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몇 킬로나 빠지셨습니까? 혹은 자격증은 얼마나 따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이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80살로 봤을 때 총 몇 주를 사는지 아시나요? 4,000주입니다. 4,000주. 여러분, 4,000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별로 많은 시간이 아닌 것 같죠. 올리버 버크만이라는 저자는 이 4,000주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요. 이 4,000주, 짧아 보이는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4,000주를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삶은 순식간이다. 그리고 살 준비가 다 되어갈 때쯤 사람은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꽤나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죠. 뭔가 먹고 살만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이뤄놨거나 혹은 좀 아쉬울 때, 그럴 때 인간은 생명을 잃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정된 시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노력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마다 바쁜 삶,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한국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외국인들도 이야기하죠. 빨리빨리 문화라고. 여러분, 제가 이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좀비 드라마를 찍은 배우들이 나왔어요. 한 MC가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의 좀비물이 외국의 것들보다 더 역동적이고 왜 더 무서운가를 질문했더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한국 사람들을 잡을 수 있대요. 워낙 빨라가지고. 그야말로 우픈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대학생이면 놀고 먹는다는 거죠. 중고등학교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학생은 비교적 짜여진 시간이 아니라 많아진 시간, 자유로움, 선택할 수 있음, 얽매이지 않음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말이 싹 사라져버렸죠. 여러분, 저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 가면은 대리 출석하고 자체 휴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았다간 학점 관리도 되지 않고 평생 이 직장에 들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도 시간 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20살을 맞아본 리더들은 아시겠죠. 신방을 하려 해도, 뭐를 좀 하려고 해도 시험 기간에, 과제철에, 종강하면 또 뭐합니까? 아르바이트에, 또 자격증 취득에, 영어 점수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취업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1청에도 직장인들이 있고 종종 요청하면 2청도 만나긴 하는데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죠. 취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업무에 대한 공부에 또 연구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이직을 준비하려면 직장에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뿐이겠습니까?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팅도 나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분주한 세상, 이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만 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운동을 몇 시간 할 수 있는지 시간을 계산해 보고요. 또 하지 못하는 날에는 잠도 줄여가면서 또 잠을 몇 시간 잘 수 있는지 그것마저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시간을 활용하는 삶이 아니라 쫓기는 삶을 살아가죠. 근데 사실은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해도 생산성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저자는요, 중세시대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시계가 없었으니까. 학자들은 오히려 이 시계가 발명되고 나서 인간이 더 불행해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해가 뜨면 일하러 가는 거고요. 수확할 때가 되면 나가서 수확을 하는 거겠죠. 씨 뿌릴 때가 되면 뿌리는 거고요. 사실 이 시간에 대한 강박, 여러분, 시계는요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보급이 되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시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발명된 거죠. 시간에 따라 임금을 줘야 되니까 이 시계가 발명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못된 공장주들은요, 이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그래요. 시계를 느리게 가게 조작을 하고, 마치 택시 미터기처럼, 또 시계가 많이 안 간 것처럼, 시간이 많이 안 간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시계 발명으로 인하여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자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산물이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간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자. 그래서 휴식도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일만 하는 거죠. 더 생산하고 더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활용에 대한 전략, 이 노하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번아웃이 참 많다 그랬잖아요. 이 번아웃의 이유가 뭘까요? 지나치게 이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 효율성과 이 생산성에 대한 집착이요, 이 번아웃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에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만이, 그 방법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시간 활용법 중에 이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죠. 여러분, 25분씩 일하고 5분씩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생산 능률이 올라간대요. 그렇게 4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어느 날부터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루 종일 25분 일하고 5분 쉬고 25분 일하고 5분 쉬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숨이 막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타이머를 틀겠습니다. 설교를 할 테니까요, 25분 설교 듣고 5분 쉬고 25분 설교 듣고 5분 쉬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4번을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벌써부터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25분 셀 모임하고 5분 쉬고 25분 쉬고 말 모임하고 25분 하고, 생각만 해도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요, 이 타이머를 틀어놓고 하면요, 이 효율성이 올라간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운동하면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쳇바퀴와 같지 않나요? 이렇게 시간에 매여 있을수록 더 소모적이고요, 바빠질수록 더 우리가 빨리 지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더더욱 바쁜 삶, 번아웃이 되기 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 활용에 목을 맬까요? 이렇게 맞춰 살지 않으면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한 심리 때문이죠. 이 한정된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맞춰볼까요? 주일에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조금은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될까요? 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4000주의 시간, 그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요, 시간에 목을 매지 않았대요. 왜요?
그 당시는 기독교 문화가 많았으니까. 내세를 믿는 문화였으니까요. 죽으면 천국 가서 하면 되지. 이 세상에서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예배는 나올지라도 청년들과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아까워해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는 1분 1초를 잘 활용하지만 이 주를 위한 일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에 목을 매고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말처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다 계획을 세우고 죽기 전까지의 플랜을 다 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 같은 삶을 보시면서 웃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영원한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4,000주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4,000주의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코페르니쿠스적 이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요. 시간 관리 하는 척을 멈추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또 분주하게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시간을 열심히 쓰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조급해지고요, 더 소모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여유롭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여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분주하게 너무 정신없이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많은 행동학자들은요, 가장 큰 함정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능력이 좋은 것 같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 없다는 거죠. 동시에 하는 일을 하나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정된 4,000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유한성, 짧은 시간 인정하고 그 짧은 시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시간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제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그것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그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을 책을 읽었느냐보다 얼마나 책의 분량을 읽었고 교훈을 얻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얼만큼 삶에 적용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몇 시간 운동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득근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성과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 것보다 얼마나 그 배움 안에서 교훈을 얻었고 얼마나 보람을 얻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말씀이 준비가 됐네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제가 말씀을 전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뭐 밥도 차리고 스테이크도 차리고 뭐 샐러드도 차리고 근사하게 진수성찬을 차렸겠죠. 근데 이 마르다는 바쁜데 마리아는 노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자기만 분주한 거죠.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언니가 치사하게 동생을 일러요. 어머 예수님 왜 마리아는 놀게 냅두세요.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빨리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할 수 있는 거는 무수히 많아요.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꾸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죽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분주하게 공부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왜 염려가 됩니까? 결론이 뭡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보람 있는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더라도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주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엄청 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재물에 시간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재물에 성공과 명예를 넣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2022년도 표가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어떤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중요한 과제인 거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이어서 책 얘기를 계속해서 해볼까요? 저자는요 열심히 회사를 다녔대요. 꽤 촉망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산성을 늘리기 위하여, 또 일 중독과 조급함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한 가지를 느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열심히 살다가 내가 이렇게 조급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 내가 뭔가를 이뤘나? 돌아보고 나니 그렇지 않대요. 시대가 갈수록 이 행복의 기준치, 이룸의 기준치가 다르지 않나요?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세탁기, 청소기 이런 거 없었대요. 빨래판으로 빨래하고 빗자루로 대충 쓰레기 쓸어도요 그냥 깨끗하게 만족하며 살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좋은 청소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무선 청소기도 있고 로봇 청소기도 있고 세탁기도 너무나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명되면 발명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지는 거죠. 조금만 더러워도 더 깨끗하게 하려 하고. 여러분, 과거에는 이 좋은 대학만 들어갔어도요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요 밥벌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뭐 중소기업을 넘어서서 대기업으로 뭐 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은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죠. 뭐 대기업도 뭐 그렇고, 이제는 공무원도 만족스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공무원도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만족, 행복, 이룸에 대한 그 생각들은요 갈수록 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의 행복, 또 만족감, 우리의 기준치만큼 채우려면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루에? 여러분, 100시간도 모자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무언가 이루신 것이 있으세요? 또 만족스러우시세요? 그래서요, 이 저자는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대요. 뭐 더 많은 일을 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좀 마지막 찬양을 그로이스가 할 때 좀 놀랐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 외에는 진짜로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긴 거죠. 오직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또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내 행복보다도, 만족보다도 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해요.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시험 기간인데요, 취준인데요, 지금은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제가 좀 요즘에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선교를 가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 이들이, 오지로 가는 이들이요, 자기 행복을 쫓고 싶지 않아서, 자기 만족을 쫓고 싶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이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곡간을 쌓듯이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런 것들을 쌓는 것, 또 이뤘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그 순간에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1청년부의 나눔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얼만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도 못 세우는데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우리의 시간을 드리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많이 시간을 써요.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살려고, 생산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의 11조를 넘어서서 시간의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시간을 정말 잘 쓰려면요, 효율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소파에 누워있기는 하는데 그 누워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뭘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과제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에 카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바심을 느낀다고 하죠. 그러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쉬면서도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예요. 이 시간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을 정말로 잘 활용하려면요, 시간을 잃는다는 것의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시간을 버리는 것의 즐거움. 시간을 잃어버렸어도 충분히 우리가 휴식했다면,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리프레시했다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면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효율성과 더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는데, 빨리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공부해야지, 카페 가야지, 수많은 계획들이 있죠. 여러분, 읽는다는 것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예배가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 리프레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전 세계가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또 불안정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 청년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예배 오는데 억지로 오지 마라. 억지로 오지 마라. 소파에 누워서 자거나 쉬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과 같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할 수 없고요, 찬양하면서 쇼핑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핑할 수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쉬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노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충분히 휴식하세요. 그렇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쉴 때는 쉬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원래 25분 설교하고 5분 쉬고 또 25분 설교하고 5분 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 12주를 보내면서 5분의 1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어요. 4,000주 시간에 1,000주 이상을 여러분들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짧아 보이는 이 시간을 빨리빨리 또 조급하게 분주하게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했던 우리는 아닙니까? 중요한 것을, 또 가치 있는 것을,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어요. 그날에서야 진심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다 이뤘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천주의 시간을 지혜롭게 말씀대로 활용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